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2절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2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2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보좌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채우게 되는 귀한 역사의 은혜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종은 가르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도둑질에 관해서 보통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11조에 대한 얘기, 헌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확한 11조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머릿속에서 이게 뭐였지 또 이게 생각이 분명히 안 나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안 나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또 생각나게 한 번 더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조 얘기도 한 몇 번 반복을 했었는데 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제가 반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들을 정리해 보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체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것들이 되셔야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28절 도둑질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살폈는데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11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도둑질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11조 뭐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 우리가 좀 살폈지만 진짜 도둑질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들의 죄라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신이 누구예요? 그건 나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당시 그 십계명 당시 무슨 다른 신들이 이렇게 있었겠어? 우상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섬기는 대상이 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라. 왜 성전이 우상되어 버렸으니까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으니까 이거 다 허물어뜨려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도둑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모든 죄의 근본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뭐예요? 내가 주인된, 내가 왕이 된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 자체가 도둑질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내 영광, 내 가치, 내 뜻대로 그죠? 내가 왕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도둑질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반역죄인들이에요. 다 능지처참. 여러분 다 찢어져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 찢어져 죽음을 갖다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진짜 도둑질이라는 건 여전히 내 의 쌓고 내 영광 쌓고 내 가치 챙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헌금을 통해서 뭐예요? 전부 뭔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 가치들을 막 마일리지처럼 쌓고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 가고 비즈니스에서 퍼스트 가는 그 마일리지 이게 자꾸 쌓여서 이 쌓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갈취하고 있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일 교묘한 것이 이 종교 생활입니다. 예배, 그죠? 어떤 헌금, 헌신, 충성 이런 명목 아래 다 내 의들을 쌓고 있는 이 도둑질, 이게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일 교묘한 도둑질이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깨끗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켜서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가치를 높이려 하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 도둑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쓰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 무슨 그렇게 도둑질이 많았겠어요 그때,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영적 도둑질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도둑질하지만 이거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성경에 세상에서 말하는 거나 써놨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신 것은 이 성경을 때문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런 도둑질이라는 것, 바로 왕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은 것, 그런 우리는 다 능지처참당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로 죽으신 누구? 예수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의존하는 것, 그 예수를 의존하지 않는 것,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 예수만을 붙잡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도둑질하고 아무가 문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자가 도둑질에서 돌아선 자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문을 이 본문을 원어로 다시 한번 보면은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되는 다시는 여러분 가로쳐 버려져요. 원어에는 다시가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그냥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은혜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의존하고 나누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돌이켜, 이게 뭐예요? 그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도둑질의 자리, 그 자리, 율법주의의 자리에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헬라어 클레이아 이렇게 쓰여 있어요. 클레이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돈이 없거나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이 지금 헬라어 원어의 클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결핍이에요. 결핍된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된 자라고 보여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돈이 없는 자일까요? 먹을 게 없는 자일까요? 어떤 자가 진짜 결핍된 자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눈에, 나 하나님의 눈에 진짜 결핍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없는 자예요. 그죠? 구원 밖에 있는 자예요. 그죠, 여러분?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그 결핍이 있는 자예요. 뻥 뚫린 마음, 죄로 인해서 그 결핍.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클레이아는 그 결핍 가운데 구제할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그죠? 죄로 내가 우상된 자리에 올라서
그 나라는 우상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결핍, 그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 결핍 가운데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 그죠? 그럼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들이 이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클레이아라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는 게 쓸데없고 쓸데있다 할 때 그 쓸데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의사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거죠. 그 결핍이 누가 있느냐? 예수가 진짜 누구에게 필요한가? 내가 정말 병든 자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의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누는 자들이 돼야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제할 수 있도록 떼넬러 메타디노미는 뭐예요? 나누어 주다예요. 거저 주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거저 선물해 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된, 은혜만을 붙잡고 있게 된 도둑질하는 자리에서 돌아간 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란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결핍된 자들, 구원에서 빠져있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메타니돔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들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야.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런 자들이잖아. 죄 가운데 있었던 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내셨잖아.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너희잖아.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나눠줘야지.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하는 자리,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챙기는 자리, 그런 모습이 아직도 너에게 있는 거 알지? 그러니 빨리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로 진정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지.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내 영광을 챙기려는 우리 육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저 진짜 도둑질하지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영적 도둑질, 여전히 우린 그 자리에 있으니 돌아서야지. 자꾸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상한 심령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말씀이. 그래서 메타디돔이 나누어 주다, 선물로 주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이 로마서 1장 11절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가 뭐죠? 이 로마서 1장 11절의 그 신령한 은사가 뭐죠? 구체적으로? 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해서 너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간다. 그 다음 절인가 아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메타디돔이 나누어주고, 그렇게 돼야 그 복음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경고케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다. 복음이죠.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갖다가 푸뉴마티코스, 영의 카리스마, 선물,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메타디돔이 결핍된 자들에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그 결핍된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경고케 하다, 스테리조, 고정시키다,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예수 안에 우리를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예수께서 홀로 구원을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 그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착한 일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이세요. 그분께서 끝날까지 완성 반드시 시키실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 없는 자에게 은혜를 나누어줘서 예수 안에 고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그네를 나누어 은혜를 가질 수 있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자들이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디오스라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을 말해요. 손으로 케이르, 헬라어 케이르, 손이 의미하는 것은 능력, 도구, 힘이에요. 능력, 도구, 힘. 이것은 원래 이 케이르라는 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구원의 손, 그 구원과 해방을 상징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을 갖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디나미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그 능력이 손인 거예요. 그 구원의 손, 그것을 갖다 이제 내 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코피하오. 이게 뭐냐면 은혜가 부어지면 율법으로 예수를 보게 되는 구원의 도구로서의 수고. 사실 코피아는 인간적 율법을 뜻하기도 하는 율법적 수고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개입이 되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은 누굴 봐요? 예수를 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수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그래서 은혜가 일하시는 도구로서의 수고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면, 그러나 내가 나아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등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여기서 수고하다, 코피하고 똑같이 나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코피아로는 이 단어가 율법적 수고를 뜻하는 여기 은혜가 떨어지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어를 깨닫는 거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도구로서의 그 율법적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서 이 율법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율법적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이 수고를 해도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보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수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토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곧 예수, 결핍, 예수가 결핍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도구들로 쓰이게 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와서 내 것으로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삭제되어지고 그 은혜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누게 될 때 예수라는 결핍이 된 자들에게 예수를 나눠주는 거고,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한 일, 에르곤 아가토스 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지만 이 하라, 에르가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이것이 창조의 역사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모르는 자가 구원의 창조가 있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먼저 알게 된 자들이 이제 그 은혜로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재창조되는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시고 계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옷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의 삶은, 다시 말해서 도둑이라는 그 도둑의 삶은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 삶이 도둑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싶어해요. 그죠? 돈, 명예, 권력, 다 내 유익, 내 가족, 내 교회, 다 나. 그 나라는 것으로 다 점철되게 해요. 그게 도둑질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 것에서 끌어당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예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녀서 그렇게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우리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평생을. 예수님 이용해서 내 것으로 세상 것들을 다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우리가 된 거죠.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씨. 이 씨 하면은 보통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 말씀. 그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인가요? 베드로후서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인데,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그 씨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니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씨가 뭐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 그 말씀이라는 거, 말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동일한 우리가 말씀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다른 말로 은혜죠. 은혜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왔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씨가, 성령이, 은혜가 나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은혜의 왕노릇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 돼서 나를 이제 끌고 당긴다는 거예요. 끌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나를 점령해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 뭐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
성경은 이것들을 갖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삶에서 이제는 여러분을 털털 털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주일날도 그래서 로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로마 성경 공 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신단 말이에요. 임신. 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임신 그 아기를 맞아서 가장 고생한 여인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김대정 집사님의 안사람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 고생했죠? 네? 그 씨,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김대정 집사님의 씨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그 남자라는 그 남자는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 그죠? 말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그동안 원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갖다 뺏기기 시작해요, 생명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다 못해요. 그동안 내가 이것을 먹고 싶었는데 이게 달라져. 내 안에 생명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딱 내 안에 씨가 들어오니까 이제 짜장면 보기도 싫어. 그리고 이제는 짬뽕을 먹고 싶은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토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고생 많이 했죠, 김대현 집사님.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이죠. 고난 아닙니까? 씨가 들어오니까 고난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이제 내가 너를 띄워서 묶어서 내가 너가 원치 않은 대로 내가 끌고 갈 거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원치 않죠. 인간들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여자들이 아기를 갖다가 씨를 받으면 10개월 동안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10? 10계명의 그 10, 그 율법, 이 세상을 뭐예요? 율법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 율법화된 세상 속에서 고난의 삶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려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삶으로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만을 바라보게? 그 생명을 진짜 여러분 안에서 잉태할 그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이 진짜 내 안에서 잉태가 되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이 가장 기쁘잖아요. 그 기쁨과 그 생명이 나왔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 때문에 그 고난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쵸? 10개월 있다가 아기가 탁 날 때 모든 것들을 다 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분명히 여러분 육이 원치 않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 생명이 원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그 자체가 고난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영광의 그 기쁨의 감사의 자리로 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잊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우리 이장희 맞아요. 오늘 갑자기 이장희 집사님 또 이렇게 김대중 집사님 모셔서 얼굴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애기 배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만 먹어도 토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입원하고 막 살 쫙쫙 빠지고 그러다 안에서 상하나 상우가 발길질을 딱 해. 그러면 어때요? 또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해요. 그런 고난이 막 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씨,
말씀 때문에 때때로 감사가 있고 때때로 기쁨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 대신 그분만을 더 바라보게 하세요. 언제 이 생명이 나올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게 하나님의 택하시는 자의 삶 싸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을 지나서 진짜 생명이 태어나올 때 여러분 할렐루야 진정 기쁨과 감사가 천국에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난 예수 믿었더니 내 마음대로 다 돼. 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생명이 날 지배해 가지. 이해가 되세요? 그 아기가 여러분 엄마를 지배해 간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몸은 점점 불고 그죠? 처녀 때보다 배도 나오고 막 다 뚱뚱해지고 막 볼품 없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생명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예수라는 생명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차압당하고 나라는 존재가 차압당하고 부인당하고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찌질이같이 보인다.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랬잖아요. 미친 자, 그죠? 그 잘나가던 자가 오히려 예수 때문에 미친 자 소리 듣고, 그죠? 이제 만물의 찢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녔잖아요. 초라하게 혼자 아르고바고 언덕하고 전도하고 혼자 그 고린도시 같은데 혼자 가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씨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막 살이 쪄 그렇게 되는 이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몇 분 계세요? 지금 4분. 저 독일에서 노래할 때 때로는 15,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갖고 제 노래를 다 매진되고 뭐 어디가 더 저한테 영광스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노래 한 곡만 해도 여러분 돈을 주고 얼마나 많이 줬는데 또 이 자랑 하여튼 이 의를 쌓고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초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제가 공연을 갖다 몇 번을 했는데요. 그런 큰 아주 아름다운 극장에서 여기는 뭐 좌석수도 몇 좌석이야? 초라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거기 노래나 계속하지 왜 저래야 되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고난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저 노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 생명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생명의 그 은혜 이거 가서 깨닫고 알게 될 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아 힘들죠 어쩔 때는. 하나님 저 노래하고 다시 그냥 독일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나의 심정을 또 보게 되고 할 때 그런 나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 두세 분 계시던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더 가치 있고 기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바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는 되게 멋진 아주 매 무대 여러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무대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그때가 그립고 막 그래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저를 씨로 끌고 가시는 지금 이 생명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우리 작은 우리 공동체지만 이게 너무 귀하고 이게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 선택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 안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고난이 곧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씨가 우리를 점령해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그리고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 도둑질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털어가세요. 하나님 것으로 이제. 그죠? 그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엄마 것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빠 것도 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김대중 집사님이 애들만 없으면 얼마나 더 자유롭게 사셨겠어요. 근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와갖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이장희 집사님들이 좀 매저러시나 목사님 그러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곧 영광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낳게 되는 영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진정 여러분 마음속 기쁜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때가 곧 오리라. 네?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날 끌고 가셨구나. 이 생명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육이라는 그 우상된 육을 그래서 하나님이 삭제시켜 가셨구나. 이 생명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그 은혜 잊지 말라고 말씀을 어떻게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것이 일하십니다. 29절로 갑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똑같은 맥락이죠? 더러운 말 하지 마. 너 입 밖에 내지도 마. 덕을 세우는 좋은 말만 해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여러분 이 자체로도 나쁜 말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작 진짜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더러운 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이게 칭찬하고 그런 거 선한 말, 이렇게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거 듣는 자들이 좋게 은혜가 되게 이런 말 해. 이런 말일까 이 말씀이?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여기 해당 안 돼요. 바리새인들한테 갖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다 엎어뜨리고 채찍질 하시면서 이 강도들아, 이 자식들아, 이 도둑, 이 강도의 속을 논에 내가 다 만들었잖아 하면서 욕하시고 더러운 말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러운 말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런 그저 도덕 윤리적인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 책들이 많아요. 저는 가끔 이런 책도 읽는데 말의 품격. 전 이대로는 안 살아요. 못 살죠 내가.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글들을 보면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솔직히 하나 읽어드릴까?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저 아주 그냥 성인군자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대로 살면. 네,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아주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 한 글을 읽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 카페에서 백색 소음과 커피를 연료 삼아 글을 쓰는 분이다. 저도 글을 그렇게 설교 써요 가끔. 원고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상황들을 관찰하게 된다. 직원과 고객이 주고받는 말이 귓속으로 들릴 때도 있다. 몇 해 전 여름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40대 초반대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직원은 친절히 응대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비문명적이었다. 남자가 터에는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그냥 이랬대요, 이 남자가. 이런 남자들이 있나요, 요즘도? 있겠죠.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 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줄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번이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불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표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오늘 본문의 더러운 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듯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직원이 휴 하고 숨을 뱉었다. 한숨은 깊고도 길었다. 카페를 가득 채운 듯한 한숨 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 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내리는 듯했다. 괜히 나까지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더러운 말.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는지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힐끔 견질하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떠올랐다. 사내가 만약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면 한 잔 값으로 얼마를 치러야 할까? 1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카페에서는 예의 없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그런 카페가 있대요. 예의 없는 고객에게는 돈을 더 지불하라고 그러는 카페가 있대요. 그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0유로. 그런 카페가 있대요, 여러분. 야, 커피! 다음에는 7유로, 다음에 커피 플리즈, 그러죠?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4.25유로. 그때 앞서는 굿모닝 인사한 다음에 커피 플리즈, 커버 그건가요? 집사님? 집사님 영어로. 영어를 잘 못하죠. 그러면 1.40유로. 그렇대요. 조금 매정하기는 하지만 기별한 가격표가 아닌가?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 음료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덕무, 박제가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 성대중이 당대의 풍속을 엮은 잡록집인 성청잡기에 이런 글귀가 나온다. 내부족자, 기사번, 신무주자, 기사왕. 이게 뭐냐면은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고 마음의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 이런 말이에요.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으로 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오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훨씬 와닿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갖다가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있는 구문을 끌어다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동감할 거예요. 그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워. 우리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말 한마디도 덕이 되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자. 이런 말일까요, 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니어도 우리는 말의 품격을 통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예화들을 얻고 깨닫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갖다 입 밖으로 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말로 표출하면 사실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글들이. 글도 참 잘 쓴 것 같아요. 참 이 사람 잘 쓰네. 저 이거 책 읽어보면서 야, 참 글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말 잘하자, 칭찬하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하시고 덕을 세우십시오. 근데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29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구원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는 이 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쓰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원어를 제가 찾아보면 더러운 말, 파스, 로고스, 샤프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더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파스, 모든, 로고스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고스, 우리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여기서 그럼 파스, 로고스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샤프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식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샤프로스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샤프로스라는 말, 이것은 이 정확한 뜻이 뭐냐? 사전적 정확한 뜻이 횟수로 낡아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해가 되십니까? 횟수로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은 가치가 없는, 헛되져 버린, 쓸모 없어진. 지금 쓸모 없어진, 더 이상 가치가 되지 않는 말씀. 이제는 무가치한, 횟수로 오래되어 버린 그런 말씀. 이걸 갖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에 더러운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게 조금 해석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가치 없는 말, 무의미하게 되어진 말. 이해가 되시죠? 횟수로 오래돼서 이제는 아무 소용 없어진 말씀. 이렇게 해석돼야 맞죠. 이해가 되시죠? 잊지 마십시오. 그냥 더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의 품격에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질문. 쓸모 없어져서 낡아져 버린 예전 말씀 뭐예요? 율법.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고 볼 때 너무 다 누구 얘기하고 있다? 예수 얘기하고 있다. 율법과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 맞아요. 선한 말이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뭐예요?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야 니네 말씀을 보내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야 될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은 구원을 오히려 이룰 수 없는 쓸데없는 무가치한 말씀인 거야. 말씀을 그렇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안 되지 너희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이 성도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선한 말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하는 자들이 돼야지. 그것을 할 때 그게 뭐예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성경이 그 덕을 세운다는데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덕을 세운다 이게 아니에요. 프로스 오이코도메. 저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해서 오이코도메가 뭐예요 여러분? 지체들이 되게 하다, 건물을 세우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다. 이게 오이코도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된 자들이야.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야. 예수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더 어려운 프로스 그것을 향하여 그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 오이코도메 그 예수라는 집 안으로.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 21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2장 21절 같은 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되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 여기 쓰인 게 오이코도메예요. 네? 건물,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을 줄 안다. 거기서 영원한 집 이게 오이코도메. 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소용되는 대로. 우리나라 성경에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이제 아시겠죠? 덕을 세운다는 그냥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소용되는 대로 테스크레이아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테스크레이아. 크레이아는 뭐냐면은 결핍을 채우는 필요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 이게 뭐예요? 더러운 말이 아니고, 더러운 말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선한 말이야. 선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다? 모든 말씀이 예수로 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씨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씨, 그 생명으로 모든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가 뭡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는 자가 된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딱 명령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거 지켜서 내가 이거 지켜야지, 오늘 못 지키면 난 지옥, 오늘 지키면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 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라라고 끝맺어서 명령같이 들리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나라는 목적격, 목적 구절이에요. 히나로 시작해요. 히나라는 헬라어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가 디도미, 선물로 주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나누게 될 때 그 은혜가 또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하실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얘기하여? 예수를 얘기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를 선포하게 되고, 그 예수만을 붙잡게 되고, 그게 선한 말이야. 더 이상 이제 더러운 말, 다 지나서서 가치 없이 된 무의미한 헛된 그 율법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말씀은 다 예수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이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해야 된다. 하사하다, 선물로 주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의 지체가 되는 그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 역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포기하고 또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곧 영생이다. 그 자가 영생을 수여받게 되는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러면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위에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나왔었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29절 본문과 똑같은 의미의 본문이 나왔었어요. 이게 어디죠? 로마서 8장 15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 가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또 흘렀는데 벌써 20분이네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괜찮으시죠? 김대중 선생님 멀리 가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5절 가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랑 똑같아요? 왜요? 도대체 똑같은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나와요. 무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그죠? 무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그럼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영에서 그 영이 또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이 영이니 곧 뭐예요? 이 영이 성령이죠.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것이 성령이니, 그죠? 그러기에 육은 무익하다. 로마서 6장 63절에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한데 여기서 육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육이라는 율법은 이제 아까 가치가 있어요. 더러운 말, 무익한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유익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말씀을 지켜도 그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그 율법은 무익해.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야. 선한 말. 율법에 의한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없어. 그러기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 지킴, 인간의 어떤 노력과 말씀 지킴이 아니라 오직 영인데, 그 영이 또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내가 이른 말이래요. 그래서 말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말씀. 역으로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 전체가 뭘 보라고 주신 말씀이고 뭘 보라고 행하신 기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그게 다 표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표적은 요나의 표적
것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같은 문자예요. 10사람이 성경을 갖다 딱 읽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 오늘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키면 상 받고, 이거 지키면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주님 저는 이거 할 수 없는 자네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거 다 이루셨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지켜야 될 율법,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지. 그죠? 그래서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에 의뢰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던 율법을 안 지키던이에요. 율법을 지키던 율법을 안 지키던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영, 성령,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말씀.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 헛된 그 무면 율법의 말인가? 예수라는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같은 문자인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끝입니다. 하늘과 땅 끝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이게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는 종이 되고 하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율법이에요. 아들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예수, 은혜예요. 종의 영이 헬라어로 푸뉴마 델레이아예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할 때 그 종의 영이 푸뉴마 델레이아. 직역하면 뭐예요? 가두게 되는 말, 속박게 되는 말, 종이 되게 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직역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 지켜야 내가 천국 가는데 그 말씀이란 율법 아래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속박해 해서 이제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그게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 가운데 교회 와도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죠? 죽음이 두려워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 아래 갇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진정 기쁨과 감사는 없어요. 여전히 나의 행위 가운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감사와 기쁨을 챙기려 하고 간혹 그 더 행위 덕분에 감사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새 불안과 공포에 또 사로잡혀요. 그래서 율법 지킴에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소하는 종의 영을 영 안에 있는 그런 죽음 안에 있는 주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매 순간 샤프로스, 즉 오늘 본문에 쓸데없는 무가치한 헛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양자의 영, 푸뉴마 휘오데시아스 이렇게 되죠. 휘오데시아스가 뭐냐면은 푸뉴마 휘오데시아스는 아들로 완성시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로 완성이 되어지게 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살리는 영이고 내 말인 거예요. 내 말, 예수의 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무가치 않게 샤프로스라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진리,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달리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다
예수와 십자가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후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말로 너희가 심판받을지어다. 그죠? 누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 너희 말로 너희가 심판받는다 그래요. 너희 말로. 뭐냐면 이게 너희 말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내 안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율법으로 담겨 있는가, 말씀이 예수로 담겨 있는가에 따라 심판이 결정된다. 오케이, 여러분?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은 심판이 뭐대로 된대요. 로마서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진리는 뭐죠? 알레theia, 실체, 프로핑, 예수예요. 우리의 심판이 예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율법 지킨 게 아니고 너 안에 예수가 담겨있니? 율법이 담겨있니? 그 예수가 담겨있는 자는 구원이고 율법이 담겨있는 자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율법이 담겨있는 자는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훨씬 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건 말씀 지키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말씀 지키는 게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말씀 지키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는가로 심판이 결정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가 담겨있지 않으면 그다 다 지옥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누구 영역 안에 있는가? 율법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가? 예수라는 영역 안에 있는가?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라고 했죠.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말씀을 예수로 보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게 된 오직 덕을 세우는, 그죠?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하는 소용되어들어 그 죄로 인한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선한 말, 구원의 말씀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진정 은혜가 떨어지게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고 은혜고 성령의 검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말씀은 저희 날씬 것보다 이엘의 송가인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다 가르셔서 삭제시켜서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담기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생명, 그게 바로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고 호로 아야하야 빛이 생기는 구원의 역사. 그게 뭐예요? 에르본 아가토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바로 성령의 운행. 그죠? 내 말이 그래 살리는 영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 그러기에 말씀을 예수로 보는 자들이 바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